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주님이 꼭 이렇게 성도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구애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네. 너무 사랑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담겨 있죠. 그죠? 네. 옛날에 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세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자꾸 묻잖아요. 예.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되게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너의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네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참 어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사랑을 얻으시려고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참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쫓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널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구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인심 쓰는 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주님? 그럼 제가 주님 좀 사랑해 드릴게요. 무슨 인심 쓰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의 사랑을 한 부분 조금 띄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런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큰 사랑을 그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그 사랑이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고 안 맞는 형편이 안 맞는 어려운 쪽의 사람이 굉장히 그 수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좀 이렇게 마음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쪽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는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내가 이것도 좋아했다가 저것도 좋아했다가 또 그러다가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도 한번 쳐다봤다가 막 그러는 거죠.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쪽에도 줬다가 저쪽에도 줬다가 주님한테도 좀 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 아세요? 예. 제이어스가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가고 있거나 혹은 다른 것 때문에 헤매고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나는 이미 내가 주님 믿는 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어색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말은 교회 몇 달 동안 안 나온 그 집사님, 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그 집사님,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지금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고 그런 사람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꼭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전히 멀쩡하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종교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사랑은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램프 안에 지니 같은 그런 존재인 사람이 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지니야 하고 부르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초능력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사랑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그 왕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의 그 여인과 같은 사랑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섞이지 않은 사랑, 이렇게 나뉘지 않는 사랑, 이게 한결같은, 하나님 굉장히 순수한 거, 섞이지 않은 거, 그걸 좋아하세요. 순전한, 나드도, 이 향유도 순전한 향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섞이지 않은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도 섞이지 않은 그 중심을 드리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만큼이냐라는 거예요. 얼만큼이냐.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의 중심 안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 있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린 돌아가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순위가 막 2위, 3위, 4위로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수준에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 사랑했었지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지금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갖고 막 주님 사랑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어떤 성도를 보면, 아유, 나도 옛날에 한때 다 저랬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지금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성도를 보고 아유 나도 한때 저랬지가 아니라 주님 저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것이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을 빼앗지 않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리고 뭔가 이 마음 안에 평안이 오면 이제 어때요? 그리고 내가 많은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아 이제 난 좀 이렇게 안정됐어. 안정됐어. 나 이제 좀 편안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영적인 자신감. 내가 이렇게 뭔가 알고 있고 분별할 줄 알고 그런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것 같고 이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신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일함이 와요. 막 조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 뭔가 주님을 더 만나야 되고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이제 어때요? 좀 가라앉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안정됨이 참 좋은 건데 그게 조금 지나면 어때요? 안일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주하게 돼요. 그냥 편안한 거죠. 이 지금의 이 상태가. 근데 그게 좀 더 지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막 힘들고 막 그러면 어때요? 긴장감 가운데 살죠. 열심히.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다.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학교를 못 보낸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엄마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편안해지고 이렇게 살만하고 안정이 되면 어때요? 다른 생각을 하죠.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것도 바라봤다가 그렇게 이전에 가졌던 어떤 열심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을 하고 막 뜨거운 그런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해서 신혼을 보내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다가 보면 어때요? 언제쯤 권태기가 오나요? 권태기가 안 와서 잘 모르세요? 네. 그 살다 보면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어때요? 전에 이렇게 내가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가졌던 그런 긴장감, 설레임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잦아들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아주 편안해요. 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편안함. 그게 뭐 그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해진 거죠. 더 이상 뭐 감출 것이 없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된 거죠. 이 긴장감이 없어지는 관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애정도 조금씩 무뎌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연인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로 비유를 했는데 그러는 거죠.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막 사랑이 막 이렇게 서로 가득할 때는 때가 되면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만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어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로에게 할 때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애틋해지고 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편지? 무슨 편지? 무슨 편지? 여러분 이게 연애할 때는 막 편지를 쓰던 사람도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편지가 아니죠. 말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담고 감정을 담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전투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이렇게 싸우자는 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어투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그 표현들을 하면서 사랑이 식는 이유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사랑했던 연인이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무뎌지는 이유는 서로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점점점 안 하고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해드리지 않고 어떤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과 같이 주님께 내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점점점 하지 않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이 다 메마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존재를 볼 때 여러분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그제서야 종이처럼 말라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오래된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무뎌지고 둔해진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질 않아요. 식어지질 않아요. 그 사랑의 표현도 멈추지를 않으세요.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화답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는 여러분이 정말 그 연인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 굉장히 어색한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는 안 해봤어요. 주님 우리 자녀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문제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남편 직장 승진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금식하면서 막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다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게 굉장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막 선교 나가서 순교할 마음으로 선교 나가는 것보다 매일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선교를 비유를 해서 선교 나가는 분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 나가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소하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들이 듣는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작은 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매일의 삶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정말 내가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가지셔서 주님을 만나는 건 딴 게 없어요. 우리의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지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듣는 시간이잖아요.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한 기도를 나누시면 정말 주님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자라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묻히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충분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자기의 존재감이 확실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한쪽에 처박혀 있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할 말들 못하고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 어떤 아이가 굉장히 이쁘냐면 가만히 조용히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하게 있는 애가 이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아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질문을 하는 아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내가 불편해할 수 있는 대답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대답이라 할지라도 내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아이. 그런 아이를 보면요, 굉장히 그 아이가 이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아이는 참 건강하구나. 그리고 저 아이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고 또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뭔가 위축되는 것 같고 뭔지 늘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뭔지 늘 나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왜 그래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 사람 속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자신감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든 스스로 굉장히 주님 안에서 자신이 있어요. 당장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 어깨가 축 처지고 위축되는 이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다가 남편도 날 사랑하는 거 별로 모르겠어.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해줘야 할 존재로부터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밖에 나가서 자기 존재를 확신, 자신감,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요. 그렇다고 막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아이는 어떤 거예요? 때에 맞게 거기에 어울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막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버릇없이 큰 아이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어떤 생각을 말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존재가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근데 그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이 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확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자신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어서 그게 여러분 안으로부터 확신으로 또 자신감으로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무엇을 해도, 그 어떤 것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지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가 대박이 나서 잘 돼서 진짜 무슨 큰 재정을 얻게 된다. 그때 여러분이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내 존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내가 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좀 뭐 어떻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좀 잘하면 우쭐을 올라가고 내가 뭘 실패하거나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뭐냐면 내가 뭘 잘해도 그건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 내가 너무 실패하고 못했어. 근데 그거조차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실패조차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안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거기에는 잘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또 실패하고 못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되어지는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 모든 영광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확신과 평안함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평상시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갖고 주님께 질문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세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 거기에는 나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나를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가게 되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게 됐을 때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친해져요. 굉장히 친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매일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주님과 굉장히 친해지겠죠. 그게 바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언제나 찾는 눈이 되게 하세요. 예. 그러면 주님을 보게 돼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쌍방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지게 되겠죠. 한쪽만 바라보는 건 짝사랑이에요.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이 바라보면 만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해서 가시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면 주님의 마음과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방향이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했지 주님을 이용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주님을 찾으라고 했지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얻으려고 주님을 찾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존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나지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많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은 허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내 마음 안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주님을 중심에 두시는 그런 마음,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런 확신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너 컸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생명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주님을 여러분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하는 일에 그 동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게 하세요. 다른 이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다른 이유가 첫 번째가 되지 않게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단을 하고 또 주방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거 왜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멀리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시는 이유,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